설날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설날이 되면 다 부모님 댁으로 옛날엔 다 갔어요. 뭐 기차가 좌석이 없으면 그냥 꽉꽉 그냥 채워가지고, 그래서 서울역, 뭐 용산역, 또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 뭐 청량리역, 뭐 설날 앞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가는지. 근데 그 이제 모습들이 많이 좀 사라졌죠. 왜냐하면 이제는 부모님들이 올라오는 가정도 많고, 그래도 아직도 이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댁을 향해서 떠납니다. 참 우리나라, 또 중국은 더 대단하대요. 이 설날 그 명절이 뭐 보름 뭐 그 정도 가기 때문에 뭐 며칠을 이게 가야만 되는 그 넓은 땅에 그런 설로 세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 찾아뵙고, 또 고향 땅, 자기가 살던 곳, 태어난 곳, 거기 가서 또 며칠 동안 식구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또 올라올 때면 그 부모님들이 또 뭘 이렇게 많이 싸주잖아요. 다 싸서 갖고 와서 먹으라고 그동안 준비했던 거, 사랑에 담겨있는 선물을 또 하나로 안고 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그러한 집을 떠난, 그런 사랑의 아버지가 계신 그 집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 동화와 또 인형극이라든가, 저도 이 인형극을 제작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서 해주고 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이야기가 주로 인형극의 소재였어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 그런데 이 비유의 초점은 방탕한 아들의 행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로 보내다가 깨닫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또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그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야기가 본문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보다도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성서학자는 이 이야기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탕자의 비유 말고도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가 잃어버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잃어버려진 한 마리의 양, 집안에서 잃어버려진 한 은전,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난 잃어버려진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의 감격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잃은 양과 은전과 아들은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 방향감각이 없이 이리저리 헤맸던 인간들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잃어버려진 은전처럼 교회 안에도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전은 집안에서 없어졌습니다. 여인은 이 은전을 찾기 위해서 불을 밝히고 쓸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유명한 이 이야기, 본문은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요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간청해서 자신의 유산을 미리 타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 품 안이 좋은데, 아버지 집이 더 좋은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갔을까? 아마 나름대로 자기는 자유함을 원했을 거예요. 아버지 안에 진정 자유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마움을 모르고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떠납니다. 처음에는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좋았어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쓰고 그 나라가 흉년이 들고, 요즘 말하면 경제적으로 불황의 밑바닥을 치니까 그가 빈털터리가 되고, 결국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돼지 우리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배를 채우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는가? 그러면서 그는 내가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겠는가 생각도 했지만,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내 아버지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내 아버지에게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나름대로 독립도 하고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에 간청을 하죠. 이런 착각이 그의 불행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 집에 살면서 그 자유를 잘 몰랐어요.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때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들은 일요일 날 말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들 놀러 가지도 못하고 세상 낙도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경로로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교회를 떠나라고, 좀 교회를 잠시 쉬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혹에 넘어가 집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잠시 행복감은 줄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탕자는 더 큰 욕심에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기차가 예를 들어 내일을 벗어난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규모 없이 막 살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진정한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31전에 주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아버지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말씀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품으로 돌아올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환영에 먼저 움직이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직도 거리가 멀었다 그랬어요. 거리가 먼 가운데서도 먼저 알아본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뭐 아들은 고개 숙이고 갔으니까 못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직도 먼 거리인데도.
그리고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아들이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달려가는 걸음으로 아들을 향해 간 거예요. 목을 안 씁니다. 얼마나 더럽겠어요. 돼지우리에서 살았으니까 그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입까지 맞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조건적인 환영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먼저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아들은 한 걸음 움직일 때 아버지는 서너 걸음으로 뛰어가면서 이 아들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행동의 주체는 전적으로 사랑 많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지저분한 모습이라도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저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만약 오늘날 이러한 자식이 돌아온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했잖아. 너 이 꼴이 뭐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말 안 듣더니 이 꼴이 뭐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가장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점을 아시는 아버지인지라 그의 자존심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배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런 아버지의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책임 추궁도 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2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 양심의 고백을 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에 큰 죄를 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저 종으로 써주소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아들의 양심적인 고백에 아들의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 아버지의 사랑의 잔치예요.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의인의 옷을 입히라. 새 사람을 입으라. 손에 반지가 뭡니까? 아들은 나를 종으로 써주소서 했지만은 다른 종들이 그러한 아들을 무시할까 봐 아들임을 다시 확인하는 신분의 그 의미의 반지, 가락지를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신발은 뭡니까? 새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라.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한, 그 첫째 아들도 사실 싫어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은 큰 아들과 또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송아지. 저놈 때문에 내가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데. 왜냐면 여기에서 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어요. 송아지. 살찐 송아지. 보통 송아지가 아니고 살찐 송아지. 그런데 여러분, 이 살찐 송아지도 귀하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바로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바로 그 송아지라는 말이에요. 아무 송아지가 아니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잔치를 베풀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잘 사육한 바로 그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무 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그 송아지를 잡으라. 이 기다림의 사랑, 오래 참음의 사랑, 끝없는 용서의 사랑,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 이게 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 제가 우리 광성교회 출신들 목회자들 모임 광야선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회장할 때 김찬희 목사님 모시고, 김찬희 목사님 설교 중에 자주 얘기한 작가가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기독교 작가고, 유명한 빙점, 원제, 무화과, 길은 여기에 그런 책들을 써낸,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작은데도 아주 정말 오랫동안 결핵을 앓고 있다가 영접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만나서 결혼하고. 근데 이분이 삿포로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삿포로를 우리가 선교회 광야 모임에서 갈 때 제가 코스를 이 삿포로 미우라 아야코 기념관을 가이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1시간 걸려도 가자.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 기념관, 이분이 쓰던 원고, 만년필,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제가 은혜 받은, 감동받은 책이 원제라고 하는 책이에요. 원제. 어딘가 있을 텐데 여러분도 언제 한번 안 읽으신 분은 읽어보세요. 그 배경이 삿포로입니다. 기타이 찌쪼라고는 교회 고토스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고토스키 목사님 딸 중에 외동딸 나오미라는 딸이 있었어요. 목사의 딸로 공부도 하면서. 그런데 이 남자친구를 만난 게 깡패를 만나가지고, 목사 딸이 깡패 로이치라는 깡패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그 두 사람과의 만남을 좋아할 리가 없죠. 교회도 안 다니죠. 마약도 하죠. 폭력도 휘둘르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거기에 빠져요. 근데 반대하니까 둘이 도망쳐요, 도쿄로. 도망쳐서 사는데, 이 로이치가 나오미라는 그 목사님 딸을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매일 폭력을 행사하는데, 나중에는 술을 먹고 들어와서 재떨이를 가지고 던져가지고 이마가 깨져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해서 삿포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밤 12시야.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가보니까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야. 반대하는 동거를 시작한 그거. 그러니까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 집을 바라보는데 1시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불이 그때까지 켜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자기 집에. 용기를 내서 자기 집을 향해서 내려가 가지고 문을 열어보는데 문도 안 잠겨 있는 거야, 문도. 그래서 살짝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아버지가 안에 서서 어서 오너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이 딸을 영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딸이 나간 다음에 문을 잠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번도 그 딸의 방에 불을 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올 자기 딸. 너 왜 나갔느냐 묻지 않고.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이 원제라는 책에서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이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환영, 영접, 사랑, 그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에서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돌아오는 자들 묻지 않고 다 영접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내 아버지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을 때 잠시 평안과 행복을 누렸어요. 쾌락을 누렸어요. 돈으로 인한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친구가 모입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가 다 사라져요. 결국은 홀로 남습니다. 잠시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참한 상황에서 오늘날 인간들은 때로는 배고프니까 물건을 훔칠 수도 있어요. 강도짓도 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살아가냐. 그러나 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탕자가 스스로 뉘우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떠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어도 아버지는 한순간 한순간 이 아들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함께 있고 기도로 함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 살 길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로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아버지에게로, 진정한 평안이 있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